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어디 건물에 들어가려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뭐죠? 열 체크. 맞습니다. 열이 있으면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119 대원들이 출동해서 또 가장 두려운 상황이 무엇이냐면 구조받는 그 사람, 열 나는 거, 그 환자가 열이 나는 것이 가장 무섭대요. 구조는 잘했는데 열이 나면 그 상태로 어떤 병원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코로나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열 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이 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열이 난다고 해서 다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열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또한 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 의해서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요즘도 사실 신체에 열이 나는 이유를 딱히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열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대증요법으로 해열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일단 열을 내리긴 하지만 그 열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정말 난감한 경우도 꽤 있죠. 오늘 본문에서 열병에 걸린 한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였어요. 지난주에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어간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이야기로부터 지금은 일주일이 지나서 이 말씀을 듣지만 성경에서는 그 회당에서 나와서 곧 시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날 거의 동시간대에 바로 이어져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경이로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사방에 이 이야기가 다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가장 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그 곁에서 봤던 시몬이죠. 자,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회당에 들어갔는데 더러운 영을 고쳐 그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났겠어요? 집에서 앓고 계시는 자기의 장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열병에 걸린 그 여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통 예상되는 질문들은 그런 거였죠. 이 여자가 왜 이 열병에 걸렸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부정한가요?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까? 뭐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꽤 있죠. 병에 걸렸을 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때는 대부분 죄 때문에 부정해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들은 채 많지 하시고 그 환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실 때도 있고 어떤 행위로 고치실 때도 있어요. 오늘은 그 환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열병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없으세요. 그냥 잡아서 일으키시는데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는 모습 중에서 오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모습이에요. 자, 환자 그리고 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가장 보이기로는 수술을 집도하고 고쳐주는 주치의가 가장 많이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가장 많이 수고하시겠죠? 그 교수님을 따라오는 레지던트도 별로 하는 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3교대로 계속 병동의 모든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죠. 간호사 선생님들 뭔가를 계속하고 굉장히 바빠요. 시간마다 혈압 체크하러 오시죠. 주사 놓으러 오시죠. 또 소변양, 피주머니 또 양도 체크하고 나이트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문 중에는 간호사들이 시간마다 해야 될 일들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활 패턴이나 수면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안내도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무과 직원들 되게 수고하죠. 또 밥을 해주시는 분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 또 보안 요원들도 요즘은 병원에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어제는 보니까요, 이렇게 보호자가 들어간 보호자 출입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또 출입 허가를 받고 또 병동에 들어갈 때는 띡 출입증을 찍으면 문이 쫙 열립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요즘은 병문안은 당연히 안 되고요. 보호자도 한 명만 출입이 되더라고요. 어제는 출입을 하는데 그 보호자였던 것 같은데 한 5명이 우르르 왔어요. 그래서 환자를 보겠다고. 그래서 환자 1인당 보호자 1명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출입증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가족 중에 한 명이 화장실이 되게 급했나 봐요. 저 그러면 저기 앞에 가까운 화장실이라 좀 빨리 갔다 올게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보안 요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니까 그럼 얼른 갔다 오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안 됩니다. 출입증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통제하더라고요. 그 화장실 급한 분의 그분의 사정도 사정이겠지만 그 보안 요원이 해야 될 것은 병원의 안전과 보안과 청결 이런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관리가 안 되니까 철저하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또한 병원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또 환자들이 청결하게 또 쾌적하게 잘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을 며칠 보호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 수고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이 보이고 또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손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병 고침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장모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했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모의 장모님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섬긴 사람들은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 다 그들을 그녀가 섬기기 시작하죠.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2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했다면 이 장모님이 일어나서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만 극진히 섬겼겠죠. 그런데 그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도 섬겼고 그 곁에 있는 다른 이웃들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씀했던 말씀이 있죠. 자, 여기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으로서 그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또한 이 장모님이 또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는 바로 신은 하나님만 섬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함께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정리하시기 전부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태도를 보인다면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모습, 이웃을 섬기지 않고 다른 세상을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가장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교회들, 이거 안 모였더니 교인들도 떨어지고 헌금도 떨어지고 안 되겠어 대면 예배 하지 막 그러면서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발길질을 당하고 있진 않는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발버둥이 우리의 이웃을 죽이고 있진 않는지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진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과거의 성공과 성과만 지키려고 미래의 복음 전파를 포기하고 있진 않을까요?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성과도 중요하죠. 지금까지 모은 성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거둘 성공도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 전해야 할 복음도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도해야 될 세상의 사람들도 더 중요한 거죠.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제발 탕자의 형처럼 그러지 말고요. 탕부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4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들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또 복음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오늘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는 성공을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한 고쳐주셔요. 귀신도 내어 쫓죠. 인생을 살면서 성공 사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공 사례로 인해서 또한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 성공 사례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또 다른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죠.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내가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설교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성공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죠. 그럴 필요도 없죠. 그 성공을 발판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성공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유명세와 더 많은 부를 이루려고 합니다. 요즘 목회자들 같으면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홍보하고 간증자로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건물을 짓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 고치다가, 물론 더 고칠 사람들도 있고 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새벽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요즘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새벽 기상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리도 쓰고 자기 개발을 하고 혹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중요하죠. 그 시간을 벌기도 하고 집중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두 잠든 후에 밤 12시, 11시가 가장 집중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생활 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 9시 꼭 취침을 하고 핸드폰도 꺼놓고 연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잠을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생업이 10시, 11시 끝나서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2시, 뭐 1시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면 새벽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있죠. 생활 패턴이 다양합니다. 예. 또 사람의 사는 그 모습들도 다양하니까요. 자, 새벽 기도, 새벽 기상만이 꼭 인생의 정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집중이 잘 되고 가장 귀한 시간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일을 하면 되고, 또 자기가 또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적한 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다면,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물론 기도는 하셨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매일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처럼 지금까지 이룬 성공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부를 모으고 사역을 더 쉽게 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만나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주를 찾고 있습니다. 왜요?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요. 또 자기들의 병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었으니까요. 귀신과 악을 쫓아내 주시니까요. 방금 예수님의 그 성공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이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롭고 더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것에 맞춰져야 됩니다. 인간이 참 초라하게 보여질 때가 언제냐면요, 왕년을 자랑할 때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내가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이뤘어. 내가 예전에는 아주 잘 나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 지금도 잘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잘 나가고 예전에 잘했던 거, 예전에 성공했던 것만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꿈은 없어요. 그냥 추억팔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다른 도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따르는 자, 이미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십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악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산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만큼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 나는 몇 명을 목회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에 그리고 전에 이룬 성공에만 안주하고 계셨다면, 그 사람들만 지키고 계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그 누구에게 없었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복음 전파하며 악에게 선으로 승리하여 시몬의 장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섬김이 복음 전파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의 성공보다 앞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와 함께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 깨끗함을 받고 건강함을 받고 그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진리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